전영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실시간 예배를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급한 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 있는 장소에서 실시간 예배에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능생들, 시험생들,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후 예배도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새벽 날씨가 조금 이렇게 좀 사늘한 바람이 붑니다. 이제는 가을철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더위 때문에 공적인 예배를 잘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일 아침부터 다시 새벽 예배를 시작하시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다 꼭 참석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륜교회 다니엘 제주지부 협력교회 목회자들이 1박 2일로 우두에서 세미나를 갖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참석했다가 월요일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송한 집사님 가정에서 빨래방을 개업을 했습니다. 저희 복지관 맞은편에 천수 대흥 아파트 1층에 이렇게 또 사업장을 하나님께 주셔서 오는 토요일 27일 날 우리가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개업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태훈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점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12번 항암 주사를 맞고 건강하게 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오늘 식사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더운 날씨인데도 우리 주방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한 김치가 준비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밭에서 농사 지은 옛날 어렸을 때 먹었던 고구마 줄기로 만든 김치. 여러분들 못 먹고 가면은 평생 후회할 거니까 다 참석해서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큰 소리로 서로 읽는 시간이 갖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씀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내가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못하느니라.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목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몇 주간에 거쳐서 고린도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을 당시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기준은 분쟁과 다툼이 없으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6장과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소사건이나 가정에서 부부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가정에 관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제주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아침도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인류의 역사를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신락원 당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쫓겨난 그들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문제로 인해서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죄를 범한 가인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창세기 4장까지 가인에 관한 역사를 말하고 창세기 5장에서부터는 가인의 족보가 아담의 족보에서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어서 경건한 후손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셋의 후손을 통해서 노아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경건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의 가정은 홍수한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방주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자녀들을 낳아서 그들의 자녀들의 후손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아담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노아의 자녀들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아침 노아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셈족이라고 하는 셈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경건한 후손을 이끌어가게 만들고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됐고 데라가 낳은 자식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경건한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역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경건한 후손이 대를 이어가고 대를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거룩한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한 공동체, 나라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파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참 중요합니다. 가끔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거리가 뉴스가 되면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뉴스를 보는 순간에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면에서 부주리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 때문에 작은 교회에서라도 그런 일들이 만약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들이 뉴스에 만약에 보도가 된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생각해 보면은 이제 교회도 세습화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세상처럼 사람처럼 교회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갖고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오늘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거룩한 공동체에 해당되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안에서 이런 일들만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소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산 문제로 인해서 형제 간에 소송하는 사람들이, 다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소송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요,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이 없는 세상은 천국 가면은 다툼이 없겠지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의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너희들이 구태여 심지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하기 위해서 고소한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도 혹시라도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면 그 가정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 받아야 될 텐데 그것을 해결한 받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에까지 가서 해결한 받기 위해서 형제간들이 서로 재판하고 재판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의 문제가 교회에서 해결한 받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가는 일이 있었으니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의 삶이 아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마다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전에 국민의 대표인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부터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 자신도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도 어떻게 그런 일 하나 그 당 안에서 해결 안 받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의 법정까지 가게 만들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인들끼리 분쟁에서 재산 나눔 소송도 하고 분쟁 다툼이 교회나 지방이나 총회에서 해결 안 받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많은 비난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교단 총회 문제도요, 총회 지방에서 해결하지 못하면은 총회에서 다 해결해 줘야 될 텐데 총회에서도 해결을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법정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교단 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는 아예 법으로 정했습니다. 세상 법정으로 만약에 가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제명하겠다. 교단에서 그 사람은 제명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교단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은 요즘 이렇게 사소한 일로 인해서 세상 법정으로 감정 때문에 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6절과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6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고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차 서로 고발해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잘못된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세상의 법정에 가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야 되겠다고 우리는 세상 법정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만약에 재판하게 된다면 옳고 그른 것은 아마도 판결이 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속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라고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 법정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가 아니냐라고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 가는 그 자체가 불의를 행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세상 법정에 가는 그 자체가 형제를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만큼은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거나 속아주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면서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소송을 해서는 안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천사까지도 판단할 만한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얼마든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법정으로 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할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천사까지도 심판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5절 말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떤 분쟁거리가 생겼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라고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적어도 공동체가 성숙한 가운데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만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형제간의 다툼의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은 세상 법정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인들이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이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 성도들끼리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재판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행을 지적하고 있는데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불의한 자가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들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는 법정에 가서 올바른 판결을 받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탐색하는 사람이나 남색하는 사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남색은 뭡니까? 동성연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을 현 정부에서 옛날 정부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내걸고 동성애법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 교회 안에 이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지 않았느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경건한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너희들에게 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졌고 거룩해지고 의롭게 된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경건하고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경건한 사람들이 모임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몸은 성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따라서 많은 상인들이 몰려 있었고 거기에 돈이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유흥업소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유흥업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성적인 면에서 굉장히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지역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지역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희 지방에 소속된 교회 하나가 서부두에 있는 2층 상가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목사님이 날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 길거리를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바로 이 서부두 지역에 있는 유흥업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는 또 몸을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날마다 땅을 밟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 얘기입니다. 얼마 지났더니 그 땅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서부두 지역 하게 되면은 다 도시가 개발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목사님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땅을 밟으면서 기도했더니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혹시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특별한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땅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경제적인 여유 가운데서 그들이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쾌락과 음행으로 도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도 합당치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영향을 교회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도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것이 없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몸이 어떤 존재인가, 내 몸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몸을 음행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모든 것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정죄하는 일이 예수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2절의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성적인 문제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고, 그런 문제까지도 자유를 누리면서 삶을 살 것처럼 착각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바울 사도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우상 제물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먹을 수가 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실족당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나는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모든 것이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무엇에 얽매이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성적인 죄를 범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한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은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유익된 것만 자유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은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어떤 면에서 진리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리의 얽매인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하고 그들이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는데, 육체를 주셨는데 이것은 음란한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죽음 가운데 살려주셨기 때문에 음란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아니다. 그런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상에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음란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음행이 주님의 몸의 일부를 떼어서 창녀의 몸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만들었는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둘이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면은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면에서 성적인 면에서 그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다? 그러면은 그 창녀와 함께 한 몸이 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삶이 도저히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서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몸은 누구의 지체냐라고 하는 사실을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는 누구의 지체냐고서 묻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분명한 대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창녀의 지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했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주와 합하는 사람은 한 영이다. 주와 합하는 사람이 한 영이다. 우리의 육체를 주님과 함께 사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한 영이다.
만약에 우리 육체를 음란한 가운데 우리 육체가 쓰여진다고 한다면 주님과 한 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혼전관계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상대를 쉽게 바꾸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제도 어느 청년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서귀포 지역에서 30대 부부의 가정이 결혼한 지 꽤 되었는데 이제 아이가 없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부인이 친구의, 그런 게 자기 남편의 가장 가까운 절친과 관계를 가지면서 거기에서 아이가 임신된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자기 신랑이 알게 되었고 이것을 폭로함으로 인해서 서귀포 지역에서 지금 젊은이들에게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쓰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낙태의 자유를 허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을 낙태법을 어떤 면에서 법으로 제정하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 야권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통과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하나님 앞에 살인죄임에도 불구하고서 이것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절대로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도 배우자의 부도덕한 약일탈로 이혼을 하거나 고통을 겪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음란한 세속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몸으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에 의해서 언제든지 제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 육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자.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다른 것은 대적해서 물리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음행만큼은 피하는 길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것을 피해야 될 만한 상황에 피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디발 안에 유혹이 있었지만은 그 장소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길 만한 장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음행할 만한 그런 장소는 피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내 앞에 있을 때는 그런 장소를 가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을 들으니까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남편이 이렇게 불륜 관계를 가지고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도 귀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나오도록 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교회에 나오도록 해야 됩니까? 나오지 말도록 해야 됩니까?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해서 그의 삶이 변화시키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불륜의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교회에 나오도록 허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하면은 그 사람과 같이 또 죄를 범할 만한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음행이라고 하는 죄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혹시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건 틀림없는 일이지만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교회 나오지 말고 멀리 떨어져서 다른 교회 다니면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야 되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를 나와서 날마다 부딪힘으로 인해서 다시 또 유혹의 손길이 뒤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후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 물질을 주신 것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요, 많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얼마나 나누면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죄를 범하는 데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을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어떤 값을 지불했습니까? 어떤 값을 지불했죠? 예수님의 피가 지불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피가 지불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몸을 여러분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허랑방탕하는 가운데 음행을 저지르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죄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몸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의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교회 안에 있는 다툼이 세상 법정에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법정에까지 가지 않고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더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가 세상 법정까지 가서 해결 안 받으려고 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거룩하고 아버지 성결하고 깨끗한 가운데서 경건한 가운데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서 하나님 음란하고 악한 문화를 거절하고 성결한 삶을 선택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영적인 예배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자비와 공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부부가 서로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자녀들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자손 대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역사가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삶을 살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만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들의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하는 잘못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아래서 저희들이 돌아서서 거룩한 공동체로서 경건한 공동체를 하나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참능하게 주시로다. 큰 바임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금이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깨어서 세상의 음란하고 악한 문화를 거절하고 성결한 삶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드러내는 영적인 예배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을 찾지 못하는 자들이 있사온데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려오니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